전쟁은 어떻게 이겼냐? 왜? 주의 힘을 인해서, 주의 구원을 인해서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전리품을 많이 챙겨가지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사방에 도망갈 길이 없어 완전히 물고기 밥이 될 처지였는데, 전멸할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의 정예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수장을 시켰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썼던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그 학제에서 벗어났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놀라운 감격,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그래서 미리암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장면과 대비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게 셀라라는 건 뭐냐 하면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이것을 봉독하는 게 아니고, 이어가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잠시 생각 좀 해봐라, 기억해라, 그렇죠? 명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한 응답이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됐는가, 20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입장에 어떻게 응답됐냐,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에도 응답 없다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데요,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 그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라. 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복음성가 있죠. 나의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신음소리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그래서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순금, 정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자, 주의 아름다운 복. 이 아름답다는 말은 토어입니다. 정말 so good,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관을, 왕관을 씌워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이 왕이 대관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그를 영접하셨다. 그래서 영접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배 집사님은 잘 아시겠네요. 군에 계셨으니까. 작전을 하면은요, 전쟁터에 먼저 뭡니까? 척후병을 먼저 보내잖아요. 저기 어디에 뭐가 장애물이 있고 적들이 얼마나 되고 먼저 정찰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완벽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 그렇죠? 이게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해야 되겠는가. 맨날 울상을 하고 죽을상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다 들어주신다. 생각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가장 힘든 일, 양치 있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형들이 해야 되지. 그런데 막내인 가장 어린 다윗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로 봐야죠. 자, 어릴 때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또 그가 전쟁에 나갈 때 골리앗과 맞을 때도 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믿지 않았어요. 양치기를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아름다운 일생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죠? 차별들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이 돼서도 배신당하고 그죠? 상처를 입고 또 그로 인해서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고 끔찍한 인생 아닙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그는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죠? 저놈 언제 죽나 하고 살피고, 그죠? 그야말로 살과 가죽이 완전히 뼈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만약에 다윗의 일생이 흔히들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 흙수저 하는 얘기처럼 금수저를 물고 났으면요 다윗의 시편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피난 다니고 배신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정금같이 단련돼서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저가 누굽니까? 다윗이 생명을 구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살려주세요. 그죠? 그랬더니 주께서 주셨다. 곧 영영한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자, 뭐 다윗이 영원한 장수를 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지혜롭고 복을 많이 받았던지 다윗 같은 왕, 능력 있는 왕이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까 그 셀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셀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과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걸 통해서 마침내 정금 순금면류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고난당하고 핍박하고, 그죠? 또 이민사회는 특히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거 장난 아니죠. 자녀 문제,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로 단련돼서 정련돼서 멸류관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조금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은 믿을만 하잖아요. 어디에도 믿을 놈이 없고 믿을 구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는 사랑이란 말도 번역되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 헤세드는 그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이 성경이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신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되셨잖아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저도 여기 와서 뭐 한 20년 세월을 지내면서 정말 정신없이 기가 막히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저의 뒤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 한국에서 목회했던 것보다 여기서 목회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삭막한 광야 같은 이민사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감격이고 은혜고,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앞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시편의 그 내용이 납니다. 날개가 있다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엄마한테 가고 싶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시편을 노래했을까. 그렇죠? 나에게 날개가 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영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렇죠? 결국 뭡니까? 다 뭐예요? 주의 힘, 주의 능력, 그렇죠? 주의 구원,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제 이방에까지 떨쳐질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세력을 떨쳐나가겠다. 그 영광을 더 크게 하시고 존귀와 영으로 저에게 입히신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신비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또 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신비한 방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저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극한 복. 이 지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뭐 이게 가끔씩 냉면 먹으러 가든지 곰탕이나 뭐 갈비탕이나 먹으러 가면은 그 집의 음식 맛이 국물이잖아요. 결국은 국물을 정말로 오래 지극한 센 불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려낸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 지극한 복은 반짝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그런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한다. 이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쁘고, 기쁘다.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완벽하게 수장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완벽하게 구원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이죠. 딱 여기에 한 번 쓰인 말입니다.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최대의 복이고 지극한 계속되어지는 그런 복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징징 짜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렇죠? 이 복을 노래하고 춤추고 감사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의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얘기죠. 저 배신자인 줄 알면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으면은 요동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어린 목동일 때도 주님을 의지했고, 장군이 되어서도 주님을 의지했고, 심지어 배신당할 때도, 피난 쫓겨다닐 때도 주님을 의지했다. 자, 그 믿음으로 다윗이 영원한 장수를 누리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언약 백성들,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진리다. 오직 예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반응이 와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을 게 못 돼요. 부자간의 한 약속도 믿을 게 못 돼. 부부간에도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에 관한 얘기고, 지금까지는 이제 8절부터는 미래에 대한 은혜, 감사합니다. 8절에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자, 전쟁을 하거나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모든 인간관계에서요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다는 거죠. 고구려가 망한 것도 내부의 적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것도 내부의 적 때문에. 믿을 놈이 없어. 지금 뭐 한국의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믿을 놈이 없는 거라, 믿을 놈이. 윤석열이 왜 무너졌습니까? 믿을 놈이 없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어떤 놈이 간첩인지 어떤 놈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발견하게 하신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한다. 원수도 발견하고 나를 향해서 해코지 하는 놈들을 다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망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부의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강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 이 손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상징하죠. 사람의 말, 사람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든지 잠 못 자고 공부하든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신체가 망가져요. 적당히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지만,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다. 말씀이 바로 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놀라운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의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했고 마침내 강성하게 됐다. 그렇죠? 또 1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후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라. 이방 사람들을, 그죠? 다시는 해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대저 저희는 너희를 해하려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했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 오른손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악인들이 모든 계략을 꾸며내지만은 저들의 계획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도모는 헛것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그러니까 적군이 공격해오고 총을 쏘고, 그죠? 대포를 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는
등을 뒤로 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등을 보이며 도망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를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렇죠? 이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건 군사 전략에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지혜가 이방이 아무리 까불고 별짓을 다 해도 저들의 도모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절과 13절이 시편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키아점 구조라는 것은 대칭되는 그런 구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했는데 13절에 결론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나 힘들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안 믿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요. 심지어 스님도 급하면 아이쿠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고 그 기도 응답돼서 지금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때요? 사람이 기도합니까? 인간이 간사해서 잘 기도 안 해. 제발 좀 세상에 허탄한 거 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잘 안 돼요. 왜? 살만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겠다. 그래서 이번 11월 우리 감사의 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기도를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3000년 전에 그 다윗이 하는 시편이 우리에게 지금도 뭡니까? 영감을 주고 울림을 주잖아요. 자, 3000년 전에 다윗이 그러했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뭡니까? 그렇게 다윗의 본을 따라서 기도해야죠. 다윗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누가 노래하는 겁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자, 목사 혼자서, 장로 혼자서 뭐가 되겠습니까? 같이 뭐가 맞아야 돼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의 우리가 본을 받아서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한번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이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